훌륭하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에서 고생하신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미래는 정직 정치하는 나라가 인류국가, 정직 정치하는 나라가 패권국가, 중심국가, 최고 나라, 최상의 나라, 명품 국가 또는 강국,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직 정부만 만들면 이념 갈등도 사라지게 되고 진영 논리도 없어지게 되고 편가르는 버릇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여러분 참 다른 것보다는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전 세계에 지금은 참 많은 나라가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체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인심을 얻고 살아야 돼요. 인심 잃어버리면 절대 패권 국가고 뭐가 안 돼요. 그 이번에 슬프게도 우리 시진핑 지도자가 미국하고 지금 무역 분쟁이 벌어졌는데 전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린 거 보고 중국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양심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양심에 틀리면 저 새끼 저 틀렸어. 다 하는 거예요. 내 편도 아니에요. 내 편이 더 무서울 수 있어. 내부적으로 총질이 더 무섭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뭔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성경 안에는 철학, 비밀, 문학, 시, 없는 거 없어요. 저는 나팔절과 신부신앙의 비밀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홍익사상의 정직정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정직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인 다윗은 시편 36편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이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 정직 정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직 정치를 말해요. 주의 의는 바로 주의 구원을 말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그 말은 정직 정치하는 대통령에게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구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 관점으로 5가지 역사, 정직 정치하면 5가지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첫째가 바로 시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래서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다고요? 보호해줘. 보호. 어린이도 부모가 보호해주니까 어릴 때에 잘 그대로 커난 거 아닙니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류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으로,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나 국가는 하나님 보호해줘야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잘 된 거 봤습니까? 올해도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도 피해가 많지만은 북한은 지금 더 피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절대 결국은 여러분 꽃제비 생기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안 그렇다는 법이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그 철학을 우리도 쫓아가야 된다. 그런 정신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에 우리가 모델로 삼고 한번 해보자. 한때 그랬어요. 그랬으면 전 세계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가 되려면 누가 보호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돼. 우리가 힘과 능으로만 되는 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과학을 발달하게 만들든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주어서 세계 으뜸되게 하면 나라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직 정치하면 시편 36편 7절 바로 그 밑에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정직 정치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줘요. 국가 경영은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줘야 돼요. 국가 경영은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를 품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핵무장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 수 있느냐. 아니, 북한은 이제 핵무기가 지금 40개 약 보는데 저는 약 70개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겠어요. 근데 요즘 되려고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대만, 일본, 한국 핵무장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엊그저께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장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한다고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핵이 없는 사회에서 뭐 얼마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그래서 원전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 그랬다고 봅니다. 카톨릭에서 그 비핵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의 말 듣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참 원자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원전이죠, 원전. 그것도 폐기 그 정책을 썼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지 않으면 나라는요, 순간순간 위험한 고비가 많고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그냥 한 30개 던지고 어디겠습니까? 미친 척하고.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필요하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님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역사를 주관하시면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직 정치하면 나라 경제를 풍족하게 해주세요. 정직 정치하면 경제를 올라가게 해줘. 무역도 잘 되고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찾아. 브랜드가 정직이 되보세요.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직한 제품을 만드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리아 아주 유명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 한국이 그래도 날렸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살린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방역 잘했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직 정치하면 경제가 쑥쑥 올라갈 겁니다. 시편 36편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정직 정치하면요 우리 한국 물건 물품 날개도 치듯이 팔려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참 저는 어제 우리 큰아들이 오랜만에 딸을 둘이 낳았어요. 어제 가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가 안아보고 얼리고 하다 왔습니다. 근데 젖을 먹이는데 여러분 그 유아밀이 혹시 안 좋은 거 옛날 중국처럼 섞으면 되겠습니까? 예쁜 애기들은 이제 조그마한 애기들인데. 그래서 정직한 앞으로 제품 만들어야 돼. 모든 거 정직한 제품, 정직한 제품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크게 경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경제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이죠.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가실 거야 말했어요. 뛰어나게. 뻘짓거리니까 문제야. 정신이 문제야. 정신이. 대통령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정직 정치하면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경제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제 보세요.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투자할 겁니다. 저는 정직 정치해야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믿어지겠습니까? 다 품을 수 있는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 네 번째, 정직 정치하면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주고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그래서 정직 정치하면 나라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빛을 못 보고 그저 응달에
살다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빚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세리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골프를 가지고 전 세계를 그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K-팝이라든지 요즘 BTS라든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때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가 빚을 보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강명의 나라로서 조선이라 그랬는데 고조선이죠. 조선. 빚을 비추게 되는 등대 역할, 촛대 역할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직 정치하면 시편 36편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그랬어요. 정직 정치하면 마지막으로 구원을 베풀어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위기 가운데 건져주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살려주고 시련 가운데 살려주고 세계 가운데 살려줘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리먼 브러스가 터졌을 때에 미국에서 그때 윤중현 씨라고 하여튼 경제팀들이 잘했다고 봅니다. 또 그래 살려주는 거야. 또 때로는 김대중 대통령에서 저는 공과 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IMF가 왔을 때 데모하고 막 계속 데모했으면 나라 진짜 거기 됐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모든 잠식시키고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여러분 세계에서도 IMF를 빨리 졸업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들을 물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공도 보고 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어떻게 가가 없겠습니까?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희생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다 좋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좌우 여야가 아니 어떻게 다 좋게 하냐고. 그러면 나라가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나라가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공도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과도 우리가 역사에 남겨야 돼. 그 대통령 그런 점은 조금 좀 부족했다. 자, 하나님은 1절 36년 우리가 식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줬어요.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께서요 각가지 어려움 가서도 구해줄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늘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세상살이는 늘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은 없어요. 날마다 따뜻한 날이 없다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태풍도 있고 바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건져줘야 돼. 피할 길을 줘야 돼. 넘어갈 길도 주시고 또 홍해처럼 그냥 물길 내서 또 건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 돼. 결론 마칩니다. 결론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할 대통령 우리 없습니까? 정직 정치할 지도자가 어디가 없습니까? 정직 정치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큰바위 얼굴 어디 없습니까?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을 대통령을 선출하자.
선택하자. 세우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